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환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도 친교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이기를 방해하고 흩어지게 하는 이 재앙을 주님 하루속히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존치 않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께 오직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당연히 여겼던 일상에서의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음을 절실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온 땅에 주님의 향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신 교인님들의 건강과 이 힘든 시기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병원 의료진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어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한혜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목사님을 통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미국 NBA 프로농구 코치로서 15년 동안 NBA 슈퍼스타들 있죠. 코비 브라이언트나 그 다음에 스테판 커리와 같은 유명한 여러분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선수들을 코치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역량과 기량들을 최대한 발휘하고 소속되어 있는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비결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코치로 수고했던 일했던 앨런 스타인 주니어라는 전문 코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승리하는 습관,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올해 1월에 안타깝게 그 헬리콥터 추락사로 사망했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얼마나 그 선수 시절에 강도 높은 훈련을 했는가를 그 책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45분간 나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나는 45분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을 하는 걸 지켜봤다. 코비 브라이언트에 관한 말이죠.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볼 핸들링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발 동작하는 것을 지켜봤다.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공격 동작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 최고의 선수가 기본적인 수비 동작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인데 왜 저렇게까지 기본적인 훈련을 하냐는 질문에 코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왜 경기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기본 동작들에 대해 실증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결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기본 연습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세계적인 농구 천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슈퍼스타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그 선수로서의 성공 비결을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농구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실증 내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데 자신이 선수로서의 그 슈퍼스타로서의 성공 비결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코비의 성공의 비결이 단지 농구 선수로서의 이 코트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의 비결 역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죠. 그런데 그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성공의 비결을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주는 그 교훈에 비춰보면 뭐 대단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동작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훈련들의 그 연습, 그 훈련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동작들 혹은 믿음의 연습이나 훈련들이 뭐겠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선교, 구제, 이 모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이렇게 좀 더 좁혀서 추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생활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꼭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육신의 삶으로만 우리가 창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영혼, 생긴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삶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혼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성공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동작이고 또 믿음의 연습이고 믿음의 훈련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잠시 쓰기처럼 말씀을 쓰는 그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믿음의 동작의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11 부독서면 구중 형극 구중 생형극이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보사성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명심보감에 나온 말이죠. 그런데 명심보감에 있어서 유명해진 말이라기보다도 우리 안중근 의사 있죠. 독립운동 독립열사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등 방문을 만주 하얼빈에서 저격하지 않습니까? 조선을 이제 식민지했던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이등 방문을 암살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만주 여순 감옥에 갇혀서 결국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고 사형 당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썼던 글이 바로 이 명심보감에 나왔던 이 말입니다. 바로 11 부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는 그 한자로 마지막 유필을 남기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 11 부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독서의 중요성, 이 양서를 통해서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한 건데요. 안중근 의사가 독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해서 여겼냐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사형장으로 끌려 나갈 때, 이제 데려 나갈 때 간수가 이제 사형장으로 안중근 의사를 데려 나갈 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5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읽는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소원이 뭐라고요? 나에게 5분간만 주세요. 내가 이 읽던 책을 마저 읽고 가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양서를 통해서 일찍이 뜻을 세웠고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사의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연극이라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 쓴뿌리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서 그 쓴뿌리가 나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 당연히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혹은 다른 사람도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해요. 더럽게 한다는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듣거나 요즘같이 온라인 말씀을 통해 듣거나 또 좀 요즘같이 뭐 본인이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혹은 그 잠시 쓰기를 통해서 말씀을 쓰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그냥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말씀이 막 우리 심령 속에 깨달음도 주고 또 은혜도 주고 그러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하루 이틀 말씀을 전혀 보지 않으면요 어떡합니까?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 속에 근심, 염려, 불안, 걱정이 들어오면서 어떡하죠? 우리 안에 어두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꽉 우리의 마음을 눌러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고 이틀, 일주일 말씀 멀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심령 속에 세상적인 여러 오만 잡다한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우리 심령을 보고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어느 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경험을 합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여러 세상적인 오만 가지 걱정과 염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라고 표현한 거죠. 쓴뿌리.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거 보면 이 쓴뿌리가 자라게 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 않게 하게 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잡초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일종의 제초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잡초들을 보면 얼마나 잡초가 생명력이 강해요. 그냥 뽑는다고 잡혀지지가 않아요. 죽이지 못해요. 뽑아도 금방 또 자라잖아요. 그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제초제를 사용해서 완전히 뿌리까지 다 죽여야 그 잡초가 죽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서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여러 쓴뿌리 같은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고 구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가 얻고 구하고 풍성케 하는 우리 심령 속, 우리 삶 속에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딱 붙들고 우리 안에 여러 세상의 쓴뿌리와 잡초들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기쁨과 은혜과 평안 가운데 지켜주는 중요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심령 속에 여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쓴뿌리와 잡초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시편 1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편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1편 1절 2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삶의 쓴뿌리를 늘 제거하고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또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뭘?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면서 동시에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런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누리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는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축복을 누린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 중요한 바로 통로이면서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는 거고 받는 건데,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한 절 말씀이 바로 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이 가장 그 통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받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잘 짧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통한 삶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오늘 한 구절에서 말씀을,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13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사람이 사용하는 글을 사용하고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용하고 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주장이나 글로 쓴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능력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고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두 귀로는 들어도 그 영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관복음이나 혹은 계시록까지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꼭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귀가 두 개나 있는데요. 아니 이 육신의 두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렇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육신의 귀만 열려 있으면요, 설교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보링하고요, 또 어떨 때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루한 말로밖에 들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말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참 예배도 힘들지만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참 고통스럽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견뎌야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이 고통스럽지 않게 견디는 방법은 설교하는 시간에 조는 거죠.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건 할 수는 없죠. 예전에 제가 아는 우리 여자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따로 이제 전에 한 바깥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왜 죄송하냐고 물었더니 제가 설교 시간에 존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 죄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곤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토요일 날 밤에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이제 교회 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버리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주무시지 않고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저녁 내내 주무시지 않고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냥 마음 편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주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요, 그분도 안 자려고 애를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자지 마세요 안 해도 본인이 애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냥 괜찮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예배 보러 나오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중심을 보는데. 이런 경우 말고 뭐 토요일날 저녁에 뭐 드라마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또 뭐 토요일날 저녁 내내 철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날 뭐 저녁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뭐 육신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요,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귀가. 그러니까 말씀이 모링한 거예요. 그래서 지루한 말 딱 듣는 순간 이게 졸리기 시작한 거죠.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그렇게 이제 한 50대 중반 됐겠네요. 제 설교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의자, 자동차 의자, 파워 의자 뒤로 젖히는 것처럼 몸이 자동적으로 젖혀지면서 그냥 스르르 무아지경으로 빠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제가 보는데 거기 앞에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그 집사님 보면 좀 화도 나고 김이 팍 새는 거죠. 그러기를 한 3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그쪽은 제가 설교할 때 안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김 팍 새니까. 선생님은 제가 그냥 뭐 칠판을 지우개를 칠판 지우개를 던지거나 뭐 옛날 우리 선생님들 분필 던져가지고 탁 맞히기도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안 봐요. 내가 그쪽이요. 저도 여기서 안 보는 쪽 있으면 주무시는 사람 계시는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참 어떨 때는 가끔 보다가요 5분이 지나면 보통 자는데 5분 지나서도 안 자면 왜 안 자나, 또 오늘 갑자기 왜 안 자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규칙적으로 조는 걸 사명으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3년 지나고 좀 지나면서 이분이 안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계속 안 자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분이 갑자기 삶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설교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에요. 뭐 긴 설교가 짧아진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은데 갑자기 안 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집사님의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졸리기보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졸기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포되진 말씀,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영적인 귀가 열려달라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예배 가운데 제 설교 가운데 주무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정말 피곤해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졸지 아니하고 예배를 말씀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이 집사님은 3년 걸렸는데 여러분은 속성으로 1년 만에 안 주무실 수도 있고요, 또 6개월 만에 안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당연히 그 시간을 무아지경에 빠지는 숙면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자, 본문 13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본문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진실로 그러하도다는 23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두 가지 또한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내가 믿고 동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실로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아멘. 아멘. 이 아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아멘이라는 신앙이죠.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아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아멘에 대한, 다른 말로 표현한 아멘 신앙에 대해서 잘 풀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 가운데 어느 말도 너희들이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할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다 아멘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아멘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신앙을 가졌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 19절입니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항상 뭐예요? 예스, 아멘 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쓴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참 이 고통의 잔을 놓고 피할 수 있으면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해 주시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제가 예스,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멘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멘의 놀라운 신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무슨 말이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죠? 아멘 신앙이라는 건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아멘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아멘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아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느 부흥사가 경험했던 건데, 그 부흥사께서 이제 그 부흥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한 그 성도가 앞에서 계속 아멘 아멘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적절할 때 감동돼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너무 자주 하니까 설교가 바도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끝나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아멘을 어떻게 이렇게 자주 하세요?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연이 있더랍니다. 이분이 건축가였는데 사업을 막 바삐 뜨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위암 말기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주위에, 아니 교회 나가면 예수님도 병을 고친다더란 말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 목사님에게, 아니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도 난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하는 말,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원을 안내해 준 거죠. 이분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원장에게 내가 병이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친다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 또 원장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말하기도 어려워서 그저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아멘만 하십시오 그랬대요. 이분이 정말 그냥 뭐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 그냥 아멘만 줄기차겠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사라지고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아멘 때문에 죽을 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멘 하다가 죽으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아니겠지만 아멘의 어떤 그 능력을 단적으로 하나의 표현해 준 뭐 특수한 예라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정탐꾼 10명이 못합니다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올라가서 아멘하면,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능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두 사람은 그 아멘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노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판단과 주장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 말씀은 진실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라고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노멘, 이 노멘 신앙을 버리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버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가 뭐죠? 마지막, 바로 받은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작동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3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존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그 변화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죠.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책이지만 아무리 성경책을 오래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책을 펴면 뭐합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는 가운데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탁 다가와서 가슴을 쿵 치고 야,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막 그냥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작동할 때, 적용될 때, 그때 그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는 마음속에 탁 다가와서 내 삶 속에 정말 감동과 살아있는 어떤 역사로 작동하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레마죠. 그렇게 받을 때 그게 내 삶에 작동되고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근데 농부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뿌려요. 골라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 맺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옥토로 기경하여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뿌려지고 작동하고 역사돼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그냥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되어져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늘 겸비하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기경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다시 시편 1편부터 3절에 가면 시편 3절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편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아멘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에서 작동하고 옥토로 기경된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말씀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형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전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아 그 말씀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작동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당해보는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칩니다. 주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성별하여 바친 예물을 축복하셔서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때도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가뭄의 때를 잘 지나가는 축복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늘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다 끝나가고 5월 달로 들어가겠는데요. 5월 30일까지 자택에서 머물라라는 행정명령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들긴 하지만요. 만약에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지켜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월 달 그 상간에 혹시라도 교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어떤 그 행정명령 사항이 변경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드리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코로나로부터 잘 건강히 유의하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정말 강건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잘 건강을 돌보시고 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자주 쓰기 계속해 주시고요. 다시 우리가 만날 날을 우리가 속히 기약하면서 열심히 온라인 예배 참석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잘 지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지혜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력을 경험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와 형통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